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습니까?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도 반갑고, 예, 그렇습니다. 학기 마치고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독일 다녀온, 또 우리 캄보디아 다녀온 지체들도 있고, 예, 더운가요? 예, 에어컨 빡빡이 틀어주시고. 예, 사실 캄보디아 다녀왔으니까 캄보디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가 이제 청년부가 사실 여러 번 똑같은 장소로 간 거잖아요. 할 때마다 다른 버전으로 계속 선교를 한 거고, 사실 이번에 좀 청년부스럽게 선교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현지 청소년 리더들이랑 같이 워크샵 내용을 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배와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보는 방법, 그것을 이제 현지 리더들이랑 나누려고 우리가 열심히 2월 말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오랜 기간 준비하고 선교 카페 같이 도와주셔서 하고 뭐 여차저차 준비하고 갔잖아요. 그래도 잘 도착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뭐 선물도 거기서 현지에서 사고 딱 실제로 하려고 하는 워크숍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글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전이 생겼습니다. 전기가 끊겨버린 거죠. 그 습하고 더운데 정전이 되면 아주 덥겠죠. 그리고 우리가 워크숍 하는 시간은 저녁 다 될 시간. 불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가 없겠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남제일교회 청년들이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패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뭐 큰 거가 다 빼가지고 라이트란 라이트는 다 켜고, 그 아이들, 사실은 원래 그때 리더들이, 현지 리더들이 선교사님 분명히 10명 이상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3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전도 되고 애들 3명밖에 안 왔나, 조금 마음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 그런 상황 가운데 실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할 때 예배당에서 덥고 습한 그 컴컴한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뭘 했을까요? 휴대폰을 꺼내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었네. 더 중요한 거 있었네.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아니, 이거 누가 찬양하자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막 찬양을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그리고 이동하는 모든 순간들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워크숍 시작할 때 정전되었을 때 휴대폰과 각종 기기들, 라이트들을 이용해 가지고 불을 비춰주고 그 청년 3명 온 리더들이랑 같이 모임을 시작하는데, 글쎄 한 명씩 한 명씩 현지 친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13명까지.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첫 번째 워크숍을 하고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기적처럼. 그냥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소리를 안 들으시는 것은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마음에서 약간 툴툴대는 약간 연하의 심정으로 되게 하나님 앞에 툴툴댔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신 덕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잘 다녀왔고, 현지 리더들에게 좋은,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맡겨진 부분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선교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망고를 사왔습니다. 말린 망고 저기 뒤에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나눠서 이게 뭐 진행하실 때 드실 수 있도록 꼭 캄보디아 망고를 같이 드셔주시면 한국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속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2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나실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악된 도시를 심판하실 때 불로 쓸어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을 이끌어내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가족들을 내보내셨다, 강권적으로 꺼내셨다라는 것은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이 정말 망할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망할 세상은 기독교적으로 워딩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놈의 망할 세상 이렇게 말할
좀 욕 섞어가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이 좀 되게 악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빼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 봐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 봐보세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탁 콕 핀셋처럼 콕 집어가지고 구원해 주신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 얼굴 한번 봐주시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갈 거고, 그 천국에 갈 공동체,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하나님한테 땡큐 하면서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기서 꺼내셨구나, 저 심판받는 걸 보면서, 그러면 나 진짜 감사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근처에 그 구원받은 롯의 반응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거죠. 이상한 롯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롯 16절 말씀 보니까 롯이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려고 우리를 꺼내실 때 지체해야 한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롯을 지체하게 했을까? 왜 소돔 성을 빠져나가는데 지체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16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롯에게 자비, 은혜, 사랑을 더하심으로 빨리 그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손 잡아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롯과 가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딜까요? 목적지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어딘가요? 산이죠, 산. 지금 롯과 가족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산. 빨리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롯의 말을 들어보세요. 롯이 되게 이상하게 반응하죠. 원래 소돔 땅에서 빠져나갈 때도 되게 지체하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산. 그런데 롯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 구원해 준 건 고마운데 산까지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롯이라면 어땠을까요? 불벼락 떨어진다, 이제 다 여기 다 망한다, 빨리 가라. 하나님이 막 재촉해서 몰아가시는데, 이끌어내시는데 산 못 가요. 배째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약간 되게 특이한 이상한 롯의 반응이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이상한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해서 지금 완전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산까지 못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롯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 이 롯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아까도 우리가 서로 축복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특별하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 다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지체들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그냥 데일리 라이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어떤 뭐 완전히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가겠다라고 버팅기며 이상하게 반응하는 롯처럼 하나님한테 되게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내밀어 볼까요? 나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 저도 목사여도 심지어 목사님 목사여도 똑같아. 딱 뒤집어보면 똑같아. 되게 이상한 롯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 그래요 하나님 저거 잘 못 따라가도 어쨌든 비슷하게라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지 않고 완전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사실 이 반응, 이 롯의 요청 혹은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략 항상 요 정도 머무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지, 산, 그리고 완전히 우리 생명이 보존되는 것, 그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으로 롯이 하나님은 저기를 가기로 하시는데 요만큼만 가고 여기만 가도 나 좀 구원해 줄 거죠? 라고 하나님이랑 딜하는 거죠. 하나님이랑 쇼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만큼만 하면 내 믿음이 작잖아요 하나님. 에이 하면서 구원 받았다면서요? 하면서 이제 요만큼만 하면서 그래도 나 구원해 줄 거죠? 하면서 이렇게 요만큼만 작은 성읍에 가도 날 구원해 줄 거죠? 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내서 산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히 요만큼만 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성읍, 그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소알. 소돔 말고 소알.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뭘까요? 미니 소돔인 거죠. 미니 소돔. 여러분 애초에 롯이 소돔에서 나오기를 지체했던 것처럼 그런 유사한 세상적인 자기가 추구하고 바라고 의지하던 그런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는 내가 유사 미니어처 소돔 같은 데를 나는 아직도 붙들고 하나님 요만큼까지만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것들 누리는 것까지는 봐주세요. 나는 소알로 갈 거예요. 그래도 나를 구원해 줄 거죠? 라고 말하고 있는 뻔뻔함. 이것이 롯이 소알로 가게 돼도 나를 구원해 줄 거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돔에서 이 죄악의 도성에서 우리를 꺼내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우리는 지체하면서 혹은 하나님이랑 딜하면서 어떻게 각자만의 소알을 만들어서 각자만의 내가 하나님이랑 선을 딱 자기가 그어 심지어 하나님은 저리로 보내시는데 자기가 그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요만큼만 헌신할 테니 아니 요만큼만 믿을 테니 아니 나 진짜 주일 예배만 겨우 한 달에 2번만이라도 그냥 갈 테니 의무 방어 그냥 예배 있다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나는 그냥 조용히 그렇게 거기까지만 할 테니 내지는 뭐 그렇게 하나님이랑 거래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파헤치고 보면 뭐예요? 소알 만들기. 나의 소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산으로 나를 구원에 이끌어내시기까지 나를 이끄시는 목적지로 나의 생명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하나님 그거 땡큐.
그런데요, 나는 소돔 미니어처인 이 세상의 그런 내가 누릴 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요만큼까지 내가 여기에 머무를 테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 세상적인 가치를 요만큼은 그래도 내가 누려야겠으니 하나님, 오케이? 하면서 하나님이랑 거래하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때도, 아니면 직장을 구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파헤치고 보면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어딜까라고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도 사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야겠으니 하나님 아시죠? 에이, 아시면서, 나 아시면서 하면서 딜을 한다는 거죠. 이상형 배우자 하면서 하나님, 저 강아지상 아시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제가 강아지상은 사실은 우리 그 김민주 회장님의 이상형인데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진짜 어쩌면은 강아지상이 아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정말 김민지 회장님한테 가장 어울리고 정말 최고 베스트 그런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나의 소알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여서 산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적당히 하나님이랑 딜하면서, 그 딜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나의 소알을 만들면서, 적당히 섬기면서, 그러면서 내 생명은 보존해 줄 거죠 라고. 아까 읽었던 몇 절이죠? 길게 안 보이는, 갑자기 눈이, 20절 보시면 20절,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19절,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 생명은 구원 받긴 받아야 되겠어. 하여튼 천국 가긴 가야 돼. 여진 나 구원 받는 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지체하고 내가 머무르고자 하는 바로 나의 소알, 그것이 어디인가 혹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 롯처럼 허접하게, 아니 허접하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되게 롯처럼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게 이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또 들어줘. 그래요.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롯을 이끌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산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그거 아니라고 막 선을 그으면서 나는 소알에 머무른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마무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원래 소알은 그 장을 성읍도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나 소알에 머무를 테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도시까지 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희한하고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롯이 무엇이고 한데 그렇게 롯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바로 이 이상한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어떤 그런 어떤 만약에 레벨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썩 잘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잘 사시는 분 없죠? 저도 잘 못 삽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활 정도 선에서, 나의 소활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하는 그 정도 선에서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내신다.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이상한지 아시죠?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렸잖아. 도대체 왜?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아들만의 가치, 아들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 쥐뿔도 없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나의 소 아래 머무를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여러분, 나의 신앙,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의 신앙이 계속 이렇게 쫙 잘 성장하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난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 이 신앙의 개인의 그 여정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사실 좀 뜨거웠을 때가 있고 눈물도 흘리 경험이 있는 분이 한 절반쯤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어떤 때는 조금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되게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수도 없는 이런 굴곡을 걷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성, 작은 소돔이라는 뜻입니다. 소알, 미니 소돔. 근데 그 소돔에 나의 소알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23절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가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어땠다고요? 해가 떴어요. 날이 밝았어요. 밤이 다 갔어요. 사실은 그 밤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공부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심판하시려고 했다고요. 소돔을 완전 싹 쓸어버리려 했는데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계속 참아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도 멈춰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안전히 거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간 다음에 어쨌다고요? 24절, 25절 같이 어떻게 되었다?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와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다른 두 도시까지 그 인근에 사해 인근에 커다란 도시들이 모두가 다 사글이 불에 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또 기다리고 심지어 이 세상을 향한 단죄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계마저도 멈추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누구 구원하려고? 누구? 저 여러분 구원하려고. 여전히 소알로 간다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되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고 되게 이상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되게 뭐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롯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30절이에요.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이상하죠? 결국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소화를 선택하며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운명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말씀하시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좀 그 방향을 향해 걸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적당히 거래하고 소활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소활, 하나님한테 선 긋는 거, 그런 거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참고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 롯의 모습에서 거울로 비추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겨우 한 끗만 다른 소알에 머무기를 원했던 롯처럼, 어쩌면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원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추구하는 추구미, 추구한 쾌락한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온 인생을 다 던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지 아닌지, 적당히 나의 소화를 꿈꾸며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의 그 비밀의 소활,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랑 적당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 모습은요, 결국은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나에게 바라시는 가정, 나와 우리가 함께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직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그네처럼 거쳐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 오늘 하루에 또 이 지난 학기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앞에 시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응원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소활 1, 소활 2, 수도 없는 또 하나님이랑 거래하면서 그렇게 할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그 이상의 어떤 곳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하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